저희가 지금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주인이 오는 길에 미리 나가 불을 들고 그 주인이 오는 길을 그래서 이제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라고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시대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깨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마지막 때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안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또한 예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러면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또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그 길을 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깨어있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연결해서 그 깨어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휴거를 받고, 또 휴거를 받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깨어있는 이유가 바로 휴거를 받기 위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4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건 휴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버려둠을 받는 것은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결론은 휴거를 위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24장의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은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맡긴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형벌을 받고 슬피 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했던 종은 그 주인의 집에 남아 주인의 보상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붙잡혀가서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 형벌을 받는 것, 즉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은 버려둠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리하여 주인의 집에 여전히 머무르고 주인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가 아니라 심판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남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휴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의 올바른 번역은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어있다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을 항상 휴거라든지 피난처나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맡긴 일, 즉 부르심과 사명,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방어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그 말은 두려워서 숨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 현장에 나아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들을 부르심이 맞춰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깨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하고 지켜내고 싸우는 게 사실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파수하고 지켜내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와 오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깨어있는 자의 행동은 무엇인지, 깨어있는 자의 행동, 그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렇게 연결해서 세 번째, 깨어있으라의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생각보다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면서 마지막 때 깨어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복음은 알죠.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알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하여 방향을 잡지 못해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 즉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세우고 그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봤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선까지 완주하는 자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시대와 상관없이 표대가 있어야 되고 그 표대를 세우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맞춰야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미를 알았고 분명하게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갔고 그 열매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난 이후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순간 깨어나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서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시대를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가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대 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른 채 열심히만 달려가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막 열심히 달렸는데 돌아보면 얼만큼 왔는지 또 얼만큼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죠?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만큼을 왔는지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갔다가 또 내일은 저쪽이 보기에 좋아서 또 저쪽으로 달려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유턴을 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면 얼만큼 왔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본인도 열심만 있지 도대체 그 표대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표현을 한다면은 설교를 쇼핑합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들어가서 끊임없이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설교가 없는가? 내가 또 들어야 될 게 없는가? 끊임없이 설교들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설교를 쇼핑합니다. 물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고 유튜브로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결핍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갈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또 새로운 걸 계속 찾아야 될까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세운 사람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기 때문에 이것 저것을 찾아 듣지는 않습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거를 들으면 이쪽 방향이고 저거를 들으면 또 저쪽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듣지만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다가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갔다가 또 이게 아니고 또 저건가 보다 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표대가 없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행함은 없고 말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표대가 없기 때문에 행한 것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음의 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는 일들은 잘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대가 없기 때문에 달려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대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하나가 고난과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이 고난 이런 걱정 때문에 행함이 없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표대를 세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대를 세운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표대를 세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표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대를 세우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표대가 없는 사람은요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럽니다. 복음의 축복에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은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과 사명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인가 복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 마지막 결승선에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을 얻게 됩니까?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달려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제 25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고 26절에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미국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신분이 안 돼서 미립국을 하신 이제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을 가고 싶어도 이제 신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미립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국경 이제 샌디에고 쪽에 있는 멕시코 티하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티하나로 해서 미립국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그런 미립국을 해서 멕시코에도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영화의 스토리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얘기입니다. 뭐 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80년대 이분은 넘어올 때 생명을 걸고 왔죠. 이 땅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멕시코 범죄 조직에 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며칠에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립국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날 며칠에 그렇게 온 과정들을 들어보면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조건 자기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걸고 들어갔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정으로 미국을 들어가라면 여러분 들어오고 싶습니까? 이분과 같이 나는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는 안 가. 나는 뭐 딴 데 가면 됐지. 미국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미국을 꼭 가야 된다는 표대가 없다면 왜 생명을 걸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가면 그만인 거죠. 예?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방향을 세워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표대를 세우면 고난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대를 세우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표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대를 세우고 나아갈 것인가? 내가 세운 표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표대가 있는가? 달려갈 표대가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표대 있이 달려왔는가? 아니면 표대 없이 달려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허공을 치는 자는 아니었는가? 표대 없이 달린 자는 아니었는가? 여러분 한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또 두려워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고난과 핍박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상 고난과 핍박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다릅니다. 고난은 마지막 때의 고난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재난들, 뭐 지진, 뭐 전염병, 뭐 폭풍우와 같은 것들, 기근, 이제 뭐 경제 붕괴로 인한 이제 또 고난, 뭐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배도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핍박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전에 고난이 오고 그리고 나서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 후에 핍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즉 표대를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올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떠나는 것과 핍박이 임할 때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왔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지자마자 그들이 가는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도망을 갔는데 가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생존을 위해 도망갔다면 그들은 도망가는 곳에서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오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함께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극심한 핍박이 임하기 전에, 고난은 오지만 극심한 핍박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셔서 또 충성스러운,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다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재워야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재워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표대를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들여 달려간 사람은 극심한 핍박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오기 전에 이미 고난으로 인하여 도망가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이미 사라져버려서 표대 없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셔서 데려가시겠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데리러 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네? 핍박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역설적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드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 이 땅에서 혹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날이 혹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위해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그냥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표대를 세우고 전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표대가 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표대가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없다면 나는 어떠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표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표대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름의 자리를 지키며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